안녕하십니까. 청신부 이한열입니다. 이 자리에 앉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기열이 형 말처럼 불을 끌 수 없으니까, 안 그러면은 저도 지금 대전으로 가는 차에 타고 있었을 건데, 지난주 일요일 아침에 우경이 형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교회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토요일 날 선포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들은 게, 결혼식에 가니까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갑자기 나를 그렇게 나한테 전화를 하시겠구나. 그러면은 봉화가 꺼지면 안 되니까 나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등불을 끄면 안 된다. 그 심정으로 한번 생각했다가, 그러니까 형님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는데 교회 가고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바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딱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아침이니까 딱 일주일째 되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울산에 가니까 아침 6시에 출발해갖고 집에 오면은 7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씻고 어떻게 하고 하면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바로 이제 잠들게 되고 이렇게 돼갖고, 시험 날짜는 있는데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한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 자리에 섰는데, 저는 항상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딱 맞는 체질의 이 교회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가셨다는 게 너무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버지 말이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 다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확실한 말을, 한마디, 선포,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었던 건데, 그거를 확실하게 교회 안에 선포를 하고 그렇게 목사님이 가셨다는 게 참 저는 너무 감사가 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제목을 뭐로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안 그래도 자매가 오늘 제목을 정했냐 이러더라고. 근데 일한다고 진짜 아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일 빨리 나가갖고 지금도 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오느니까 그래도 내가 시간을 내 맘대로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일은 이제 빨리 끝나고 내가 이제 올 수 있었는데, 아침에 딱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십자가가 이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십자가 사건이 그런데 참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꾀드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누가 이제 꾀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은 왜 안 지키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서 그런 거에 전혀 모르고 예수만 믿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그 살았던 그 나라의 유대인들이 와갖고 니네들은 왜 율법을 안 지키고 뭐 할례는 왜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도 지켜야 되나? 뭐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는 거지. 예.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꼬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꼬이는 자거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 하와를 꼬신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꿰매 또 자꾸 그 빠져들게 되는 게 그게 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면 그런가 이런 식으로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가 아니고 그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 갈라디아서를 쓴 그 시기는 한 50년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도 안 된 때인데, 그런데도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꼬임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그때는 우리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니까 그렇게 그 확실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렇게 그 꼬시게 되면은 거기 넘어가는 게 그게 이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또 예수의 그 운명을 알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꼬임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예수 만나고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많은 그런 꼬임에 넘어가 갖고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많이 그 꼬시는 놈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딱 보면 이제 전만은 나를 꼬시려고 하는구나 딱 알아. 그러니까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그 죽은 그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거, 이것만이 명백해지니까 더 이상 이제 꼬임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명백하지 않으면은 그런가? 이게 율법도 지켜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가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있는 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막 자꾸 또 잊어버리니까 적어주고 이걸 지켜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그 법이 필요 없는 거라. 그 안에 그 법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다 예수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안에 그 아담의 모든 성분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내 안에 예수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단한테서 온 거, 그 선악과를 먹고서 내 몸에 들어온 거, 이게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우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유대인들의 그런 구약의 역사라든지 이것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을 거지.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항상 꼬시거든. 사실은 예수의 죽음도 사탄이 꼬셔갖고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그 논쟁을 하는 것 중에 아리우스하고 아타나시우스하고의 교리 논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성경의 그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이제 그 암송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아리우스는 예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도 피조물이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타나시우스를 따르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어요. 세력도 더 강했고. 근데 그때 이제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그 황제가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아타나시우스가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삼위일체가 이제 기독교의 이 정통 신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면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 편에 있던 사람들 다 죽인 거죠. 근데 왜 그럼 예수는 신이냐? 예수가 신이 된 거잖아요. 사람이, 피조물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보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지, 신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이라는 게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나를 구원하고 구속한 거라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다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인데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내가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게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디자인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고, 우리가 그 사람 안에서 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이 되면 내 모든 목적과 내 모든 소원과 내 모든 욕심이 저절로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라고 하는 거, 이한열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내가 사라지는 것이 너무 싫었고 쪽팔리고 부끄럽고 막 이랬거든요. 내가 작아지는 것이 싫었거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철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사라질수록 너무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하는 말이 제 말이 아닌 거예요. 오직 찬송을 받을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는 그 안에 하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높이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 또 나도 같이 높아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이 너무나 축복이고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야, 내가 사라질수록 내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예,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를 없애고 싶어도 안 없어지는 이 아담의 본성이 끝나지가 않았는데, 야, 진짜 노뱀을 바라보고 나한테서 그 뱀독이 사라지고 다시 살게 되는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안다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내려오고 죽은 그 예수가 나다, 너다, 우리다, 만유다, 이거를 알게 됐는데, 그거를 시인하고 인정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다른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지. 나는 옛날에 돈을 쫓아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기뻤어. 내 옆에 누가 괴롭든지 말든지, 금마는 괴로워도 금마의 괴로움이 나한테 돈이 된다면 나는 좋았거든.
그 정도로 내가 인간성이 없이 그렇게 살고 막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돈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철거잖아요. 한 번씩 이 돌아가신 분 집을 치워주고 이런 것도 해요. 그러면은 완전히 모든 살림살이를 다 없애. 예. 그러면 그거를 치우면은 험한 게 다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갔는지 그것이 다 알아져.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이제 딱 보면은 이게 남자가 살던 집인지 여자가 살던 집인지 교회를 다닌 집인지 절을 다닌 집인지 가톨릭 성당을 다닌 집인지 뭐 그리고 그다음 성격 이런 게 이제 느껴져.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남기고 간 모든 것이 다 폐기물이에요. 네. 아담이 살고 간 모든 것이 폐기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롱이든 무슨 냉장고건 세탁기건 뭐 값비싼 뭐건 간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하면서 찍은 사진부터 시작해갖고 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 사진부터 해갖고 애가 성숙해서 자라난 그 사진들을 막 곱게 이렇게 막 그 모아놔 갖고서 해놨는데 죽으면은 그런 것도 다 폐기물이야. 얼마나 그게 소중하겠어요. 근데 자식한테 이거는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왜 전화를 하잖아요. 그냥 싹 다 버리세요 이거야. 그 집에 있는 거 그냥 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알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제가 그런 집 가면은 치울 때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진짜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이 사람이 죽으면 돈도 폐기물이에요. 남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대구교회 그 교회를 다시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 뭐 건물을 부수고 이런 철거 일도 하지만은 그 돌아가신 분 집도 치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그 나한테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얼마 안 된 가전제품 이런 거는 내가 이제 뭐 당근에도 팔고 옛날에 이제 중고상에다가도 팔고 해갖고 돈으로 바꾸고 뭐 물론 돈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돈 벌려고 돈에만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폐기물이구나. 돈까지도 폐기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는 것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 이 안에서 사는 거, 이것만이 영원하지. 내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도 죽으면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얼마나 큰 부르심인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내가 뭐 남자가 없어갖고 시집을 못 가고 여자가 없어갖고 장가를 못 가고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의 목적이 없는 게 이게 부족한 거고 사람한테 가난은 이 가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 저는 100% 이거는 주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내가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알 수 없었을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고 내가 아무리 도를 추구하면서 살았다 해도 내가 죽기 전에 이거를 알고 죽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100%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고 나면은 우리가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다 똑같아. 내가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다 똑같아.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부러울 거 전혀 없어요. 그 공부 적게 했다고 해서 얕볼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그 가치, 목적, 본질
이게 드러날 뿐이지 다른 거에서는 우리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위치와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예, 내 필요는 오직 하나님에게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 세상의 모든 필요가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그 세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그게 나를 만족시키지 않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 필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을 값지게 하고, 예, 너무나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은혜 안에서 발견이 되고, 이상하게 그 예수의 운명 안에서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그 운명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너무나 작은 자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정말 내 이름이 사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그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주장도 많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많았는데, 점점 할 말이 없어지고 오로지 그 예수의 십자가밖에 생각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너무나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이렇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는 거지. 근데 이제는 누가 나를 꾀다 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 예수밖에 없는 자로 그렇게 살면은 이제 꾀로 오지도 않아. 꼬임에 넘어가지도 않지만, 예, 더 이상 이제 나한테 그 세상이 나한테 바랄 게 없어진 거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참 더 가난해지고 더 작아지는데, 내가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심지어는 누가 틀린 말을 해도, 전에는 누가 나한테 틀린 말하고 아닌 말하고 하면은 그걸 막 가르쳐주고 싶어갖고, 야씨 그거는 아니지 그건 이렇지 하고 막, 근데도 못 알아들으면 막 목소리 높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나는 오로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향해서 가는 그 마음밖에 없다는 거. 내가 형제들 앞에서 잠잠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나한테는 예수의 그 운명 그것밖에 남지가 않고,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 저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말이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에 나가고도 말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일을 해도 내가 이렇게 하세요 하고 했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더 이상 이제 설명도 안 하고 내가 가서 해. 그냥 전에는 그것도 못하나 하고 막 뭐라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그냥 내가 그냥 해. 그러면 옆에서 그거 보고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님 제가 할게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연약한 사람 같고 힘없는 사람 같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너무나 영화로운 사람이고 하나님한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나는 이제 추구하고 바라볼 게 난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게,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이제 분명한 목적이 나에게 생겼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상에 어떤 영화가 보여도 나는 그것을 따를 수가 없고 예수의 운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몇 분까지 해야 돼요? 네? 저는 항상 옛날에 목사님 그 말씀하셔갖고 말씀에 취하셔갖고 막 끝이 없이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요새 보면은 뭐 일하러 가면 울산에 갈 때 한 2시간 동안 운전하면서 가잖아요. 올 때도 그렇고, 그러면 계속 목사님 생각이 나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예수가 막 생각이 나는데 내가 막 은혜가 되는 거라. 예, 혼자서 막 예수를 생각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됐고, 내가 어떻게 그 세상의 모든 그 영광을 취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내한테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의 운명만을 내가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지. 물론 내가 돈 벌러 일하러 가고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서 용수숨치고 꿈틀거리는 게 느껴질 때마다 내 인생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져서 일하는 게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나처럼 되기를 바라고, 목사님처럼 되기를 바라고, 예수처럼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너무나 예수를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가 내 안에 있어. 목사님한테 옛날에는 질문할 게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질문할 게 없어졌어요. 그냥 그 질문이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가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실제가 됐어요. 목사님이 내 안에 계셔. 하늘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것이다. 내가 그 목사님의 그 증인이 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예수의 그 성정을 내가 갖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이게 너무나 감사한데, 이게 세상의 돈으로 된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열심과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로 말미암았다는 거. 이게 내가 뭐 돈 주고 이거를 얻었다든지 공부해서 얻었다든지 노력해서 얻었으면 내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거는 돈을 얼마 벌어야 되고 뭐 얼만큼 노력해야 되고 공부를 얼만큼 해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알고 보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면 다 가짜야.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막 애쓰고 힘쓰고 용써서 되는 거는 다 가짜예요. 예수가 한 말을 똑같이 할지라도 그건 가짜인 거예요. 목사님이 한 말을 1시간을 다 외워갖고 똑같이 얘기해도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저절로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예수 말이고 저렇게 해도 예수 말이고, 이게 너무나 신기한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갖고 이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렸었는데, 그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됐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게 됐다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내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하고 항상 내 욕심이 채워지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들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나한테 없을지라도 내가 주 예수를 알고 있다는 이것만으로 모든 게 다 채워진다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인생으로서 뭘 원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저도 저대로 세상에 나가고 많은 것을 해보고 다 해고, 돈 많은 사람들, 뭐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뭐 재벌 3세라든지 뭐 중국에서 엄청나게 돈이 많고 막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돈을 번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뭐 그런 사람들도 다 만족이 없어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다 만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 예, 목사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값진 거고 귀한 것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로 만나갖고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런 세상을, 이런 하나님 나라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살게 되고 누리게 됐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이거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죠? 감사의 눈물이 저절로 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계속 일만 했고, 사실은 오늘 제가 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마 토요일 날 시간이 안 될 확률이 한 90%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네가 내 대신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학을 뛰면서 막 깜짝 놀라고 막 안 된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울산에 일하는 그 현장에서 저는 몰랐는데 다행히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된대. 거기 규정이 그렇대. 난 그거 모르고 일을 했는데, 그래갖고서 자매한테 내가 이 토요일 날 시간이 될 것 같다 하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갖고 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선포가 너무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포가 정말 내 자신이 돼갖고 내가 정말 예수 운명 안에서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한 그 목적으로 지어진 그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고 지당한 말이지 않습니까? 예,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은혜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엿이 아무리 달아도 그 엿이 뾰족한 엿은 잘못 먹다 보면 입에 찔릴 수가 있어. 피가 막 날 수가 있어. 아무리 달아갖고 야 이거 정말 단데 제발 좀 먹어라 했는데 싫다 했는데 그 뾰족한 거 좀 없애고줘 하는데 그냥 이건 엿이니까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그래 이렇게 먹으면 맛있었는데 엿을 처음 먹어본 사람은 그거 먹다가 입 찔리면 다음부터는 엿이라는 거 쳐다도 안 볼 수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소중한 것을 가졌는데, 우리가 소중한 것을 가졌는데 정말 이거를 입에 넣으면은 참 찔리지도 않고 막 사탕처럼 막 돌아가면서 정말 달고, 그게 녹으면서 달고 이렇게 우리가 이 선포를 만들어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놓준다면은 이게 정말 은혜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참 선포가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정말 나를 살렸는데, 이 나를 살리신 이 선포의 이 말씀이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이 말씀을 내가 정말 그 안에서 갈아져서 그게 정말 내 자신이 돼갖고 누가 먹어도 단맛밖에 안 느껴지는 뾰족한 거는 다 사라진 그런 그 선포의 말씀으로 해갖고 누군가에게든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옛날에는 목사님 말씀을 함께 들었던 지금 같이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또 이 말씀이 좀 더 어필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참 옛날에는 내한테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다 좋은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자식들한테 나는 그랬거든요. 내가 경험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갖고 애들한테 맨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지나고 보면 다 잔소리밖에 아닌 거라, 애들한테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애들한테 이제 뭐라고 할 말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절을 한다니까요. 나하고 같이 살아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아빠하고 살면서 집 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같이 살아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애들한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아빠가 은혜가 돼. 야, 내가 애들한테 이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막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을 하는 내가 너무 감사가 돼. 애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 야, 자식한테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뭐 아빠한테 고맙게 생각해라 막 이런 게 아니고, 나하고 살아줘서 이런 아빠하고 같이 있어줘서 이런 아빠한테 아빠라고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나한테 은혜가 돼. 여러분도 한번 애들한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뭐 처음에는 좀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좀 처음에는 연습도 필요할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게 진짜 나한테 이제 실제로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려. 정말 감사가 돼. 예, 선포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르고도 막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다 보면 진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는 거지. 나고 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디 있어, 그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 안에 내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예.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디자인한 그 사람. 제가 요번에 철거를 하면서 그 엣지 파트너라고 있어요. 그 파트너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벽 조적, 콘크리트 이런 거 자르는 거를 그 파트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콘크리트 커팅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엣지 파트너는 뭐냐면 바닥면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를 바닥면하고 똑같이 잘라줘. 이렇게 딱. 근데 그것도 공구가 없으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엣지 파트너를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바닥면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라온 이 태가리 이거 자르는 데 말고는 전혀 쓸데가 없는 거라. 예. 그 공구는 그 일을 할 때만 가치가 있어. 그 일은 어떤 거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엣지 파트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위로는 종이도 자르고 고기도 자르고 채소도 자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엣지 파트너는 다른 톱은 뭐 나무도 자르고 다 자를 수가 있는데, 얘는 오로지 요거 자를 때만 그 가치를 발휘해. 그 목적 이외에는 얘는 필요한 게 전혀 없어. 오히려 막 짐만 돼.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그런 용도라는 거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필요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거에 필요한 그 목적으로만 지어진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동물말도 못해, 돌만도 못해. 딱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을 나타내고 표현할 때 그때만 야, 내가 이러려고 태어난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고의 쓰레기야 보니까. 예.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게 할 사람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야. 그래가 이제 딱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쉬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 쉴 때 그 언놈 속이는 자가 딱 와갖고서 저거 저 선악과 좀 한번 먹어봐라, 저거 진짜 괜찮다, 안 죽는다 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 잘 때 하나님 옆에 있었으면 물어보기라도 하는데, 잘 때 이 사탄이라는 놈이 뱀이 딱 와갖고 꼬이니까 그거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넘어가지도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야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이 쉴 날이 온 거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이제 진짜 안식하시는 그날이 이제 진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맘 놓고 쉬어줘도 돼. 이제 만물을 사람한테 맡겨놓고 하나님이 이제 편하게 쉬셔도 되는, 예, 이제는 대한민국 대구교회라는 곳에 내가 목적으로 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예,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안식에 들어가셔도 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이때라는 거죠. 예, 우리는 그래서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예,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 이런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예, 오늘 사실은 저도 지금 대전에 가 있을 그런 시간인데 어찌 됐든 우경이 형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갖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쪽으로 많이 가서 오늘 뭐 사실은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뭐 물론 이제 평소보다 적긴 하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